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나라 민족의 명절 추석이죠. 추석, 그죠? 어릴 적 추석이 되면요 어떻습니까? 고향 마당에 웃음이 넘치게 되고, 어른들은요 송편을 빚고, 아이들은 또한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뛰놀며 그런 기억들, 뛰놀던 기억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 추석이라고 하면 여전히 감사와 나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복잡하게 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진 않아도 가족이 모이고 안부를 묻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내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쵸?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바로 나음을 입었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나병을 바로 나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이 다 나았지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환자는 딱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감사라 돌아온 한 사람만이 오직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요 그냥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다 감사하지 않고 오직 그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추석이 우리에게 귀한 명절이지만 먹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이 본문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나병, 문둥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단순히 병이 바로 나은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였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깨달았다, 알아차렸다, 깊이 인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 자기의 병이 나았다라고 깨달았던 사람은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길을 가던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차이는요,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명 모두 다 나았습니다. 10명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것은 특별한 일이다. 바로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가,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안에서 원망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를 주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감사하면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어서 그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결단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그냥 우리의 힘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잠자리, 내가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내가 나와서 길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는 이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 은혜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해 아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감사는 멀어지게 되고 마음에는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 수 있는 잠도 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주셨으면 이것을 깨닫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눈이 있으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예,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보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 또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바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다 똑같으면, 불평하는 세상의 눈을 보면 불평거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요 감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감사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자녀가 무사히 잘 지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했을 때 감사합니다, 또한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단순히 기분이 좋은 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합니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역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나병 10명의 환자들이 모두 병을 나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는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말씀이죠. 돌아왔다. 성경에서는요,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바로 이 걸어온 방향을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의 걸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마음과 시선이 죄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다, 신앙을 회복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되는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돌아왔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로 교회에 나왔을 때 바로 성경은 그때를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삶의 움직임이 있어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었으니 다행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감사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바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감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드는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또 한 명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죠. 그녀는 이제 귀신이 나간 후에 그녀는 조용히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 나간 이후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뒷바라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또한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바로 무덤까지 찾아갔던,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감사는요, 그냥 나았던 것으로만 끝이지 아니하고 삶 전체가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그저 좋았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그냥 좋지라고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감사의 발걸음으로 다시 한번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돌려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는 감사는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본문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이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이 주님께 나왔지만 오직 한 사람만 10명은 다 깨끗함을, 육신적인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온 한 사람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받았다,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지 이 육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몸과 영혼,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상태,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10사람 모두 은혜는 받았습니다만, 하지만 감사로 반응한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그 은혜에 대한 바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의 환자 깨끗함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 예수님께 나온 그 반응의 결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말만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도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나아만 장군.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몸이 닿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몸을 낫게 하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자녀와 가정의 은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그 모든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드린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더 깊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완성하는 믿음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라고 영적인 눈을 우리가 띄워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